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림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포도를 먹어만 봤지 가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가지요, 가지. 가지나 줄기나 똑같죠. 가지나 줄기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 되시고 오늘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 다 해나면 뭐만 남죠? 그냥 짝대기 하나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분과의 우리 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가지 자체는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한다.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못 맺으면은 다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냥 제거당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버리고 뭐 말라지고 이제 불에 사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성은 이 그 헬라어 원어적인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성경에 있어서 이 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이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아이로라는 그 헬라어 표현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가지고 달리셨다라는 그 표현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냥 잘라져 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이 그 개역개정의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의미성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를 통해 보게 되면 이것은 여기서만 이제 이 단어가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 올리는 게 왜 들어 올리죠? 포도나무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기르진 않잖아요. 포도나무는 위로 올립니다. 가지를 위로 올려야지만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다른 쪽에 중심을 두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해서 날마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고대 교부에서 했던 암브로시오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포도나무를 세울 때에 어떤 그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 그러니까 나무를 세우려면은 옆에다가 기둥을 박아놓고 그 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올려서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 자체가 십자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세워져 나가는 것, 가지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포도나무가 자라남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또 표현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로 들어 올리시는 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또 함께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2절 가운데서는 정말로 놀랍고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그 풍성함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좀 의미성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온 그 의미성이거든요. 그리고 무릇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또 너무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카타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카타 아이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린다라는 것은 아이로고 이것은 카타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 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제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뭘 제거하느냐? 열매를 맺는데 제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함께 하셔서 더 온전한 주님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그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은 올려주시고 열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온전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신다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 더 잘라내신다라는 그 부분, 이것이 바로 자르신다라는 것,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풍성함 자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거 제거해 버리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두 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번역본 한글로서 이제 번역된 내용은 두 단어를 좀 한글을 바꿔버리는 거.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올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두 번째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의미성을 좀 반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 은혜로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열매 맺음이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제공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각각의 속한 곳에서의 열매는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내가 열심을 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8절의 말씀 자체는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 원하신 어떠한 열매를 내어 놓아야 된다.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누리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그 기쁨, 또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또 각각의 이제 목회 현장과 터전으로 흘러가게 되고,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가운데서 먼저 리더로서 부름받은 이들이 먼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흘러가서 그 인도하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의 순서는 우리가 각각의 그 속해 있는 그곳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성령 열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각각에 있어서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내가 목표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열매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나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거,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심 자체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 근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도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누림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초점 자체는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바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열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바라고 있으십니까? 각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속한 곳이 있잖아요. 가정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다 속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곳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냥 가시밭길 돌짝밭에 있든지 아니면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그 눈에 보이는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내 생명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는 결국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열매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열매 자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기쁨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서 있는 그 기쁨 자체는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내 스스로 자가 발전되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온전한 기쁨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항상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믿으려면 힘들고, 혼자서 어떤 거 하려면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나 혼자 하려면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나 혼자서 행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온전한 열매 자체는 예수님을 누림을 통해서 그분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8장 8절 말씀에 중심을 두는 신앙은 내가 어떤 열매 맺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열매 맺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열매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양분만 제대로 공급받으면 열매 맺기 싫어도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 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나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께서 마음 허락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기쁨,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스스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누린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누림에 대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기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의 어떤 응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 그 응답의 모습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기쁨을 누리면 평생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기쁨 누리는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참 기도하면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하나씩 응답받고, 그거 해결되면 또 뒤로 하고 또 다른 거 붙잡고서 그냥 죽을 힘을 달려가고. 근데 문제는 하나 응답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다가와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 좀 몸을 움직이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열매 자체, 기도에 대한 결과 자체만 바라보면 기도만큼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한참 뒤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순간순간 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잖아요. 기도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은 기도 자체예요.
기도 자체. 어떤 응답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 그 기도의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쫄르잖아요. 똑같은 거 맨날 얘기하면 어때요? 한 대 패주고 싶죠?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해. 뭐 사주세요. 다음 날도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내 기도 제목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주님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주님은 어떤 것을 해주시면은 내가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기도하는 이 순간이 내게 있어서의 기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기쁨과 소망함, 그 안에 있어서의 기쁨,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최고의 중보 기도의 모습이에요. 어차피 그 문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니까요. 간구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간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간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초신앙일 때는 물론 눈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일 때는 아이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고 부모에게 대화가 있고 커서는 또 커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신앙의 장성과 분량이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구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시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라도 많은 부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은 나보다 또 결국 교회 공동체도 다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그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 때로는 심령이 어려움이 있을 때 탄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주님께 내 마음에 대해서 아뢰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순간순간 이 시편 내용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그 구약에서의 모세 오경과 더불어 이 시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도 아뢰긴 하지만 결국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을 높여드림, 그분께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정말로 바라고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소원과 그 제목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만 붙들고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너무 눈에 보이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의한 그 틀 가운데 갇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내 소원만 그냥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는 거 그거 외에는 특히
특히 이제 믿음의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 안에 존재하고 그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쁨을 누리는 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이 먹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그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쁨은 없습니다. 내 안에도 기쁨은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은 없어요. 또 관계성에서 기쁨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한 기쁨과 소망함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는 그분을 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림을 통해서만이 열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열매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께 더 맡겨드리시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결과가 좀 탐탁치 않다, 그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나와는 이 뗄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열매들이 아직 맺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삶의 순간마다 지금 누리고 있는가,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주님의 자리는 없어요.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세임 먹고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또 원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고 바로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으면 삶에 있어서 버려지고 말라가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령이 피폐하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더욱더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의 누림과 공급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앞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잔가지들은 또 쳐내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성숙과,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분으로서 내 안에 그분을 어떠한 환경,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그 환경, 그 삶의 모습, 그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는 자로서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중심됨을 바라보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공급하신 것들로 인해서 세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는 믿음의 중심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함이 삶의 중심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영과 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